오늘은 이제 욥기와 우리 말씀을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욥기 34장 말씀 봅니다. 욥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795면에 있습니다. 욥기 34장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그 많은 질문에 대한, 또 우리 원망과 불평에 대한 그런 좋은 답이 되어줍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에게 왜 고난을 주시는가? 세상이 이렇게 악한데 왜 저렇게 불의한 자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고 있는가? 정말 이런 큰 사고나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저런 악한 일이 벌어질 수 없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세상 사람들의 이 문제 제기에 오늘 욥기 말씀으로 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겠느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셔야 된다, 이렇게 움직이셔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셔야 되는데, 이건 우리의 생각일 뿐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봤을 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거기에 움직이신 하나님이 아니죠.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나중에 보면은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인가 나중에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또 어떤 경우는요, 우리가 평생 그것을 깨달아 알지 못해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가?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이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도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우리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왜 선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오히려 손해보고 또 죽임을 당하고, 왜 악한 자들은 저렇게 잘 살고 있는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인가? 정말 살아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벌어질 수 없다고 많이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교만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으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가 아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임을 욥기는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욥기 4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40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나의 공의를 부인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했던 그 말씀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일하시고 역사하시는데 네가 뭔데 이것이 의롭다, 의롭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는가? 너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 하겠느냐? 우리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 의를 주장하고요, 나를 고집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우리는요, 내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그런 주장을 하게 되어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가장 많이 하는 우리 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목회자가 되어집니다. 내 의를 내세우고 내가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많이 논란이 되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목회자의 세습에 대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나의 의를 내세우고 내가 무엇이 잘못이야? 내가 잘했어. 내 의를 내세우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 자꾸 내 의를 내세우고요. 내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려는 마음 자체를 버려야 됩니다. 자꾸 내 의를 주장하고 내가 옳다, 내 생각이 맞아.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요. 하나님의 공의를 내가 부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교회마다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면 목회자를 청빙하잖아요. 그 청빙의 문제에서 교회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우리 목회자를 청빙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야지 우리 교회가 정말 부흥할 수 있어. 나는 확신해. 난 믿어. 자기 의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반대하는 사람을 원수로 삼고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합니다.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보니까 이거 쉬워라. 이것 때문에 성도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비난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서 자기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성도와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그런 일들을 자행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내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악하다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자꾸 우리가 저도 그러지만 내가 옳다, 내가 의롭다 이것을 자랑하려는 마음을 우리가 버리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 42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42장 8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욥의 세 친구에 대해서 너희가 옳지 않은 말을 했다. 그러니까 욥에게 가서 이 속죄제, 우리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이제 말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8절 말씀 중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 지은 것만큼 그들에게 갚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그들이 희생의 제물, 회개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회개의 중요성이 나옵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하시거든요.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온전히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은 죄만큼 우리 가운데 징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온전히 회개했다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진노와 벌을 경감시키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보면 물론 그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어떤 음주운전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판사가 하는데 초범이다. 형량이 또 줄어들죠. 또 뭐예요? 피해자 가족들과 합의했다. 형량이 또 줄어듭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원래 10년의 형벌을 떼야 되는데 이게 6년, 5년, 4년, 3년 이렇게 줄어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비슷한 것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거죠. 우리가 100만큼 죄를 지어서 100만큼 하나님께 벌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하면 그 회개 자체를 뭐예요? 하나님께서 경감의 조건으로 받아주시고 그 죄에 대해서 벌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100을 칠 것을 2, 30을 치시는 거죠. 물론 이 회개는요, 온전한 회개. 왜냐하면 회개 자체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징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하였을 때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합니다. 다윗이 어때요? 정말 침상이 젖을 정도로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합니다. 처절한 기도예요. 그 심령이 상하고 그 심령이 완전히 무너짐을 각오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 자체도 하나의 징벌일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애간장이 끓는 것처럼 애통해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한 벌을 그것을 보시고 경감시켜 주신다. 이것을 우리 욥기 42장 8절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 짓고 살아가면 정말 좋죠. 하지만 범죄하였다고 하면 정말 우리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회개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내리실 벌을 경감시켜 주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서 우리 여호수아를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 320면에 있습니다. 우리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욥기를 보는 것이 우리가 이제 이 토요일날 주일날 교서교육에서 좀 보겠지만 욥의 기록 시대를 대충 그러니까 욥이라는 인물이 살았던 시대를 많은 학자들이 아마 요셉의 시대 그런 그쯤이지 않았을까라고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모세오경을 보고 난 다음에 바로 여호수아로 들어가지 않고요. 그 시대에 맞춰 가지고 욥기를 보고 그다음 물론 이제 이 모세오경보다 한 400년 전에 430년 전에 일이긴 하죠. 하지만 이제 모세오경을 하나로 묶어 보니까 모세오경을 보고 또 욥을 보고 그다음에 저희가 여호수아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급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르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요구하십니다. 이 강하고 극히 담대한 것이 뭐죠?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간다는 것. 그 의미는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율법에 순종하는 정말 강한 사람들, 정말 담대한 사람들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마음이 굳세거나 뭐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 그러니까 순종한다는 건 뭐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거예요.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신 말씀 그대로 사랑하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원수 사랑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구질구질하게 하나님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내 원수임에도 사랑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가장 강한 자입니다. 하나님 것이 가장 담대한 자예요. 가장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말씀을 많이 안다고 뭐 교회 높은 직분이 있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뭐 좋은 뭐 선한 길로 인도했다고 이래서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였는가? 그렇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순종이 믿음이고요. 순종이 담대함이고 순종이 강함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마지막 심판의 자리가 나오잖아요. 누가 나와요? 어떤 한 분의 사람들 주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우리 선지자 노릇하고 또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 교회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요,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능력을 행했으니까 강한 자들이에요. 믿음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믿음 좋다고 생각했는데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의 관점을 잘 봐야 돼요.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하고 신유의 능력도 행하고 또 큰 집회하고 많은 것 그렇게 행하면서 우리 가운데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면 정말 믿음 좋고 강력한 강한 목사님이다, 강한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죠. 세상의 관점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바라보는 관점은요, 순종이에요. 순종.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순종하라. 다른 거 어떤 능력을 갖추려고 애쓰고 노력을 하고 어떤 리더십 지도력들 어떤 능력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과 그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평생의 싸움은 이거예요.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했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는가, 이것이 아니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순종하였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집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0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게 간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라합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서. 그러면서 먼저 무엇을 이야기해요? 너희가 애굽을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지 않으셨느냐? 너희가 홍해를 건너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라합이 이 이야기를 할 때 홍해는 몇 년 전의 사건이죠? 지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이잖아요. 홍해는 언제 말랐어요? 출애굽할 당시. 광야에서 몇 년 있었습니까? 40년 있었죠. 40년 전의 이야기. 그것도요,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은 거예요, 귀로. 40년 전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마른 땅으로 너희를 지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들었다.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40년 전이라고 하면 우리나라로 하면은 1981년입니다. 1981년에 뭐 하셨어요? 내가 1981년에 뭘 했지? 까마득하잖아요. 그렇죠? 그 까마득한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오셔, 내가 그 40년 전에 뭐뭐 했어. 내가 그때 왕년에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 안 믿어요, 사람들.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요. 내가 그냥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라합은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 일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했던 일들을 그냥 귀로 들은 거예요. 아마 라합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것을 귀로 듣고 어때요? 그것을 그 마음에 믿고 그 믿음으로 이 정탐꾼들을 살려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어때요? 봐야 믿지 뭐. 그런데 실제로는요, 보고도 안 믿죠. 예수님께서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을 행하셨습니까? 심지어 우리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그런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살리셨는데 믿었나요? 오히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보면 믿는다라고 하지만 봐도 안 믿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말씀하시는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들으면서 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내가 말을 잘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 심령이요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린 자꾸 어때요? 보이는 증거를 원해요. 하지만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들려졌을 때 그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가 봐야죠. 우리가 이제 유아세례를 주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 어린아이 우리 정준이도 또 이제 우리 은우도 그리고 혜원이도 어린아이들이 유아세례 받잖아요. 걔들이 구원받을 수 있겠어? 뭘 이해나 하겠어?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 아이들이 뭐예요? 들었다는 거죠. 들을 때 성령께서 그 심령 가운데 가서 역사하시는 우리는 그 아이들이 믿음을 고백해야지 비로소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때요? 구원은요. 내 고백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비록 아이들이 그것을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그들이 들은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듣게 하셨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목사님 제가 누군가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확답을 주지 않아요. 고백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의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 자체가 우리 라합이 듣고 믿은 것처럼 그 가운데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로 인해서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웃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잘 조리 있게 증거하면 너무나 감사하죠.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주 간단한 우리 사자성어죠. 우리 교회 안에서 통용된 사자성어. 어떤 사자성어예요? 예수천당. 거기다 덧붙여서 또 불신지옥까지. 뭐 이건 안 해도 예수천당만 우리가 외쳐도 이것만 가지고 그 말을 들을 때 그 심령 가운데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가장 좋은 전도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와 보라. 내가 설명하지 못하면 와봐. 한번 교회 한번 와봐. 뭐 예배 한번 드려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제 나오면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 헌금할 때 자발적으로 들어오면서 우리가 헌금을 하지만 우리가 헌금함을 돌리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 전도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담 없이 오는 거거든요. 와서 앉아 있을 때 그러니까 와서 교회 있을 때 헌금만 돌리고 그럼 부담이 있으면 교회들 안 오는 거죠. 우리 그런 거 없어. 그냥 와봐. 앉아서 그냥 예배 한번 드려. 쉽게 가벼운 마음으로 왔다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 심령을 구원해 내시는 일들이 라합처럼 여리고 백성들처럼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 증거하는 것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말하고 증거하는 것으로 그 심령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라합이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3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13절에 보면 먼저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이 멈출 것이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야, 너희가 지금 요단을 건너가야 되는데 먼저 뭐라는 거예요? 그 우기 때 빗물이 창이라는 막 급류처럼 쏟아지는 그 요단의 제사장들이 먼저 그 발을 집어넣어. 그러면 요단물이 멈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지만 막상 그것을 행하려면 어때요? 과연 이것이 그렇게 될까? 그 제사장들이 못 모르고 발을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15절에 있는 것처럼 그 발을 어때요? 물에 먼저 집어넣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기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방법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뭐라고 주장을 하죠? 하나님 물을 갈라주시면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든 상황들, 모든 조건들이 다 돼서 물을 갈라주시면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을 집어넣으면 물을 가를게. 우리는 하나님 그러면 못하겠어요. 하나님이 먼저 모든 건 다 해주셔야지 우리가 걸어가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먼저 믿음의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희 가운데 물질 주시면, 저희 가운데 뭐 이것저것 주시면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겠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전도하고 선교하라는 거죠.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지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요단강에 발을 집어넣는 것처럼 우리가 먼저 해야죠. 먼저 할 때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요단강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죠. 4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1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교회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아멘. 이 말씀을 제가 예전에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 보면서 그래 이것이 리더들의 모습이구나. 뭐 하는 거예요? 요단에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나중에 가장 위험한,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지키는 거죠. 우리 뭐 전쟁이 일어나면 이것과 같이 나를 따르라고 내가 먼저 돌격하는 거예요. 뒤에서 너희 빨리 돌격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고 자기가 먼저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장으로 뛰어나가는 것, 이게 바로 리더가 되어주는 거죠. 백성들 끝까지 보호하고요. 먼저 그들을 다 지나가게 하고 가장 나중에 내 제사장들이 그 자리를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리더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교회 가운데서요, 가장 먼저 와서 가장 나중에 나가는 게 리더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게 좀 잘못됐죠. 가장 늦게 와서 가장 먼저 나가요. 그렇죠? 다 세팅이 되어 있고 그러면 리더들이 옵니다. 그리고 먼저 나가면 사람들이 다 정리를 하죠. 그게 리더야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요, 정반대. 먼저 와서 준비해주는 종의 모습. 그리고 그들이 다 가고 난 다음에 또 내가 정리할 수 있는 모습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리더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그런 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은 많은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가 섬김받고 대접받으려고 하는데 성경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는 이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리더로 하면 우리가 먼저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5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5절입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아멘. 애굽에 살던 사람들은 다 할례를 받았죠. 그러니까 그 정착하고 살았으니까. 광야는 어때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할례의 규정을요 면제시켜 줬습니다. 왜냐면은 뭐 하나님께서 뭐 우리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의 사람들이 걸어가는데 사람이 태어나서 또 할례를 하고 그때마다 멈추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수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할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례의 규정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힘들어하지 않도록
잠깐 규정을 유예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이 광야 40년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탄력성이죠, 그렇죠? 율법을 만드시고요, 율법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적용하고 지키실 것을 원하시지만 그 상황에 맞춰서 그 공동체를 위해서 율법을 좀 더 느슨하게 하기도 하고요, 좀 더 강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우리가 이번 주일날 그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우리는 그냥 너무 문자에 얽매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신앙으로 보는데 문자 자체가 유익하지만 하나님의 원래 뜻에 맞춰서 그것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적용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 지혜가 광야에서 40년간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에 그 자녀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려고까지 한 것이 할례잖아요. 그만큼 강력하게 그 백성의 정체성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할례인데도 그 광야 생활을 위해서 그것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신 모습을 성경에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입니다.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여리고성을 치면서 이 가나안 첫 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신 거예요? 이 성은 내 거란 거예요. 그 성에 있는 어떤 것도 너희가 취하지 마라. 나에게 다 바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죠. 마치 이제 유월절 당시에 그 장자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장자는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속전하라, 속량하라 그랬잖아요.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인데 그 장자를 낳은 값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속량하는 거죠. 그 장자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가나안 전체의 전투에서 여리고성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요, 이 성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성을 진멸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힘쓴 게 없으면 소리 지른 것밖에 없죠. 하나님이 다 진멸케 하신 거예요. 그래야 했을 때에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니까 뭐예요? 너 이거 손대지 말라. 여기 욕심내지 마라. 그 원리가 우리 여리고성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또 중요한 원리가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저는 그것도 맞다고 봅니다. 뭐가 맞다고 보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처음 내가 뭐예요? 이 월급을 받는다. 아니면 알바를 해서 돈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 바치게 될 때 우리가 좀 아깝잖아요. 이게 참 아까운데 이게 왜 다 하나님의 것이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그 직장을 주시지 않았으면 계속 물질이 소비되어지는 거예요. 직장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께 바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이제 8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8장 2절. 여호수아 8장 2절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의 행함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아멘. 아이 성부터는 뭐라 그래요? 스스로 가져라. 여리고성은 바친 거예요. 그 바친 것이기 때문에 거기 욕심내지 말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너희가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풍성하게 너희에게 채워주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간이 어때요? 그 바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욕심이 생겨가지고요, 숨겼잖아요. 자기가 취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와 모든 가족들이 죽고요, 그 취한 것 하나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나에게 바치고 그 다음부터 내가 너에게 풍성하게 부어줄 거니까 마음껏 취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 그 처음에 것을 욕심내고 아까워하다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아간이 범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처음 것을 드리는 것, 하나님 그 처음 것을 참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처음 것을 바칠 때 그 이후에 더욱더 처음 것을 우리가 손해보지 않도록 처음에 바친 것 이상의 것으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보면은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저희 교회 가운데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제 자영업하면서 첫 손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 내가 이 첫 손님을 받았을 때 이것을 드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나의 삶의 전체를 또 인도해 주시겠다. 물론 이제 그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고 우리가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개인의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거기에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역사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무엇을 하건 그 첫 것을 하나님께 바치고자 하는 그런 믿음, 그런 신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7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5절입니다. 7장 5절에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아멘. 그 범죄로 역전되었잖아요. 이전에는 어디의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습니까? 여리고 성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물같이 녹았습니다. 저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을 받는 백성들 누가 이기겠냐? 우린 다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요. 전의를 상실한 거죠.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36명씩 죽었어요. 아주 적은 손실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는 도리어 물같이 녹았습니다. 왜냐면요. 여리고성을 싸워서 이길 때도 그들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을 싸워서 이겼습니다. 작은 성 아이성에서 지게 된 거죠. 졌다는 건 뭐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용기를 얻어서 그전에는 마음이 물같이 녹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더불어 싸우지 못하였는데 이제는요 그들이 용기를 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한 거죠. 이것이 한 사람의 죄로 인한 이 공동체 전체의 무너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거룩하고요, 우리 다 깨끗한데요 이렇게 바라보지 마시고 우리 가운데는 작은 죄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정화조에 독 한 방울 떨어뜨리면 금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죠. 다 먹으면 죽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뭐 큰 죄, 이런 죄만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죄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주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야지 하나님의 은혜 역사, 회복 역사가 일어나지. 그런 작은 죄를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어지면 공동체 전체가 마음이 높고요. 또 실패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 7장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9장 14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9장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 기브온 거민들에 대한 그런 이제 말씀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묻지 아니하고 왜요? 이기고 승리했으니까 자만한 거죠. 그 작은 일, 당연히 누가 봐도 의심하지 못할 일. 저 떡들이 다 마르고 곰팡이가 피고 포도주 이제 부대가 다 찢어지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정복해야 될 이 가나안 족속이 아닌 것 같아. 이들과 화해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 그러니까 여호와께 물어야 되는데 아무리 간단하고 아무리 쉬워 보이고 분명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묻고 나가야 되는데 묻지 아니고 자유로 판단하고 나갔을 때 속임을 당하고 그로 인해서 이 공동체가 큰 위기를 겪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쉽게 하지 말고요. 말씀을 들춰보고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길로 걸어가야 됩니까? 우리도 이제 지금 열심히 백신 접종하고 있잖아요. 우리 다 알아요. 어떻게 접종하는 건지 또 경과가 어떻게 되어질 것인지 다 알죠. 그럼에도 뭐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묻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다 안다고 해가지고 문제 없다고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다 보면 결국에 우리 가운데 큰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참 감사한 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계속 문자를 주세요. 목사님 오늘 우리 누구 우리 가족 중에 누구 백신 접종합니다. 백신 접종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그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거죠. 또 나중에 한번 어떠신지 한번 또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뭐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고 뭐 백신 접종하고 또 하루 아프고 뭐 문제 없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항상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새벽에 기도해요? 그날 하루가 특별하지 않잖아요. 늘 동일합니다. 동일한 하루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내 하루가 오늘 어떻게 진행되어질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황망한 사건이 광주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냥 버스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 타고 가고 있는데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우리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고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건과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늘 벌어집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하루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그 작은 일이라도 너무나 분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47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찬송가 347장입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죄염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 이제 계속해서 우리 백신 접종이 진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서 많이 기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 이제 전도사님 우리 접종했거든요. 우리 이제 30세 좀 넘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이 접종하면 아무래도 몸이 좀 더 힘들 수 있는데 우리
문제 없도록 건강하게 잘 회복할 수 있도록 전성에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주변의 소리 성도님들 접종할 때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